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영적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수라 그러면 뭘 고수라 그러는가요? 제음에 있는 얘기와 우스갯소리로 나무젓가락 2개 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자객이 10명이 덤볐어요. 그런데 이 고수가 그 나무젓가락 2개로 그 10명의 자객을 그냥 쫙 해치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수란 누구일까요? 뭘 고수라고 할까요? 예, 그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면 큐티 말고 진짜 묵상이요. 진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왜 이게 고수들에게만 가능하냐? 잘 보십시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동물과 연결할 때 되새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새김질 아시죠? 이 초식 동물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에는 육식 동물과 달리 육식 동물들의 공격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 가능하면 충분하게 뜯어 먹어줘야 돼요. 하여튼 적들이 공격하지 않고 있다 싶을 때에 배를 채워야 된다 하면 시간 날 때 아주 충분하게 잔뜩 뜯어 먹고 이제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살필 수 있는 나무 그늘이나 도피초로 피난을 해서 거기서 1, 2, 3, 4번 위까지 1번 위, 2번 위, 3번 위, 4번 위까지 두루두루 씹으면서 돌려가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충분히 씹어놓은 먹어놓은 그 음식 양식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작 나뭇가지 하나 뜯어먹고는 가가지고선 되새김질 한다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화가 되겠죠. 그러면 또 끄덕먹으러 내려와야 돼요. 자주 들락날락거리다 보면 자주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충분히 뜯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묵상을 고수들만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만 이 깊은 묵상이 나오면서 그것이 영적인 묵상이 되어서 그게 베이스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영적 묵상의 고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영적 묵상의 고수가 되어 그 제대로 된 묵상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베이스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저기 지금 강남에 그 제2롯데월드인가요? 그게 지금 500m 높이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깊지 않다고 그래요. 뭐 한 500m 올라가면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그 기준은 아니더라도 뭐 그거보다 조금 빠지지만 거의 그거에 비까비까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죠? 안전하게요. 근데 의외로 아파트를 짓거나 높은 건물을 올릴 때 그렇게 깊이 파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실공사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의 고수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늘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도요. 기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기초는요. 겨우 2, 3m 파가지고선 그걸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기도자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기도로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올라갈 하늘 끝까지 닿는 하늘을 뚫러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그만큼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깊이는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만큼의 깊임이 내려가 그것이 고수가 되어서 영적 묵상 말씀을 충분히 뜯어먹고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들만이 제대로 된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 하늘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올라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 왜 내 기도는 맨날 그 식이냐고.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찬가지고 한나의 기도요. 분인나가 그렇게 갈구면서 너는 새끼도 못 낳고 자식도 없는 자라고 놀릴 때 그 한나가 울며 불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1000년 전, 500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기도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법의 제사장 레위기를 이미 통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도에 좀 이런 영적인 좀 경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수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을 수준 레벨 테스트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게 지금 얼마나 피상적으로 내 문제만 계속 내 현상,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 고수가 되어 그 묵상의 깊이로 오는 그 깊이가 깊을수록 그 하늘을 뚫는 기도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1시간이면 말씀 1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기도 2시간이면 말씀 2시간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찬양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영적 고수들만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노리고 기도가 들어간다면 지루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옷 입는 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 때문에 기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기쁘다 그러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기쁘대요. 기도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람은요, 영적 고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고수입니다. 다시 한번 여사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자, 제가 왜 이렇게 영적 고수 이야기해 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대상 부분이 정리가 됐고 역대하로 넘어왔어요.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면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인데 역대상이 아니고선 역대하가 있을 수가 없고, 역대상하를 통틀어서요. 역대상하를 통틀어서 중요한 주제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포인트 잡지 마세요. 괜히 뭐 쓸데없이 솔로몬의 지혜니 뭐 이런 거 자꾸 먼저 잡지 마십시오.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2가지를 관점을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혹자는 이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일치해서 내놓은 학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포는 안 합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 에스라가 기록을 했건 누가 기록을 했건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 끝나고 돌아온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역대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로도 이제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역대상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윗 왕조라는 것과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와 성전, 이 2개가 핵심이에요. 역대상하에서는요. 역대상하. 다른 데 말고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땅에서
다시 옛날의 다윗 이야기를 돌아보고 있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지금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다윗의 왕조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집중적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역대상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위치를 여러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해드리려고 제가 이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곧 사울 왕 이후 왕정 500년의 초반기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사울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에서 한 120년을 세 명이 한꺼번에 지배를 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얘기예요. 왕정시대 초반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왕정시대 초반기 얘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연도수로 좀 이야기하자면 한 458년, BC 458년. 야, 그러면요. 옛날에 성전 지은 얘기는요. BC 1000년도 얘기예요. 그럼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났던 얘기인데 그걸 다시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때를 조명하며 비추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요. 에스라가 됐던 에스라 외에 다른 사람이 됐던 역대상하를 적었다면 지금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다윗 왕조지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는 누구에게 의해서 끌려갔지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그리고 BC 722년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BC 700이 7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쉽게 7위 하셨다 그래서 7위 하나님이 7위 하셔서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망하고 남유다는요 BC 586년 예 제가 요전에 청년들한테 이거 알려줬다가 아주 대박 났지 않습니까? 오빠 넘어졌어요. 예. 아주 외우기 쉽게 다 외웠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다 외웠어요. 이 연도를 다 외우면서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남유다가 망할 때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 누가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누가 말씀으로 편지로 받아가지고선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운명과 수명이 70년이라고 또 선포를 했느냐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국들의 변동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로 이어질 거라는 걸 환상으로 이미 제국 변동의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금은동철 기억나시죠? 그 환상 가지고선 그게 바로 제국 변동의 그림이었다는 걸 다니엘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여러분 그건 뭔 묵시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국이 변동이 한다는 걸 다니엘이 이미 환히 뚫고 있었던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거기다가 바벨론은 70년으로 운명이 끝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봤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70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를 할 때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여기 다윗 왕조와 성전 건축 때문에 연결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자들, 잡혀온 자들 다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기억나십니까? 예, 좀 알고 계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설명 드릴 때 그냥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귀환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포로로 귀환하는 것 외에 돌아가서 뭐 지어도 된다? 성전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백성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멈춰지는지 기억나십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페르시아 왕한테 얘들 이거 성전 짓는 거 가만두시면은요 옛날처럼 다시 지네들끼리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짝짝꿍이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거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마 얘네 힘 세지면요 바사 왕이시여 얘들 아마 조공 안 바치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힘 세워가지고 다시 왕국 세울걸요? 뭐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았느냐 하면 고레스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캄비세스라는 왕이 그걸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켜요. 근데 이 캄비세스는 귀가 얇아요. 또 이 다혈질이에요. 막 누가 이렇다면 그것도 따라가지고 막 이래요 또. 또 여기서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또 그것 듣고 또 반짝해요 또. 이 캄비세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툭 듣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야 중단시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캄비세스는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바사의 두 번째 왕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아주 유명한 또 유능한 7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7명 중에 한 명이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다리오 왕 직전에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야! 성전 건축 어떻게 된 거냐? 지금 16년째 중단되고 있다. 너하고 너 학개 스가랴 네가 가서 성전 건축 완성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둘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쭈삣쭈삣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또 누가 감지를 합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상소를 올려요. 다리오 왕한테. 상소를 올려. 이 사람들이요. 이미 중단시킨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라고 다리오 왕이 상소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상소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다리오 왕은 유능한 정치인이라 눈치가 딱 빨라요. 그 이상하다. 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는 걸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언젠가? 어찌 시작이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게 자꾸 저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자꾸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다. 뭘수 이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그냥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다. 캄비세스는 완전히 다르죠. 이 다리오 왕이 딱 듣고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선 야 옛날 우리 왕의 기록들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기록들 지금 뭐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 세 번째 왕이니까 야 좀 찾아봐라. 아이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문서 보관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까? 예. 꼭 정품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고레스 왕이 이미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져 아주 존경받는 왕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캄비세스는요, 존경받는 왕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 페르시아의 아버지요, 왕인, 황제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걸 누가 막은 거냐, 이거. 가만히 봤더니만 그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쑤셔가지고 캄비세스가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훌떡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느냐? 다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를 내립니다.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다시 허락을 해서 제대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죠.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끌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역사에 있어서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만 때문에. 그때 누가 등장을 하지요? 등장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박아놨죠. 수산궁에 페르시아의 궁에다가 갖다 박아놨죠. 에스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궁에 왕비로 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는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아유 복잡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페르시아 얘기하고 에스더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경을 몰라. 근데 지금 역대상하도요. 요 배경 모르면 죄송합니다만 좀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역대상하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다윗 왕조와 성전 건축이. 왕조는 이미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점에서 보면 왕조는 어떻게 됐어요? 왕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온 상황이니까 왕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왕조가 아니라 뭘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 세워야 되니까 뭐가 중심이 돼야 되죠 이제? 제사가 중심이 되고 제사의 핵심은 뭐죠?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관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이며. 그렇죠. 왜요? 페르시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 아십니까? 세 번째 질문, 페르시아 7권에 관련된 질문.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민족들에게 욕을 안 먹고 오히려 존경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 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자들 아니에요. 그거 잘못 오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시대 때 누구 기억나시죠? 세리, 로마 시대 때 세리. 이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동족들에게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욕 진짜 얻어먹었습니다. 이건 개 취급당했어요. 그죠? 아니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은요. 스룹바벨, 에스더에서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동시대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뭐를 부탁을 했죠? 우리가 다 살아나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테니까 당신들 뭐 해달라 그랬어요? 금식기도 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페르시아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일제히 금식에 들어갔어요. 와우, 여러분 와우 해주십시오. 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까? 왜일까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온통 관심은 여기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온통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제국 만드는 거 아니고 뭘 경험했습니까?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끝나는 거 경험했어요. 70년 만에 끝나는 거 경험해.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바벨론 70년, 아무리 잘 나가는 왕국도 지금 제국도 70년 만에 문 닫았네. 야, 이 페르시아도 별 수 없겠다. 그런데요, 지금 비록 우리들 끌려왔지만 뭐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인정받고 가자 그럴 때 따라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거기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예루살렘 오려면요 5개월 이상 걸려요. 그 먼 거리를 따라왔다니까요. 갑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따라가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뭘 아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돌아와서 왕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세우고 제사장 나라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뭐 해야 되죠?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 있어서 옛날 역사에 있어서 뭔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죠? 성전 건축하면 누가 얘기가 돼야 돼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건축을 못하지만
이 다윗이 한 일이 있죠. 아주 중요한 일. 그건 다윗은 성전 건축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세팅을 해놓고 그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세팅이 되면 거기에 핵심인 성전은 누가 짓고요? 아들 솔로몬이 짓고.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왜 유명하다 그랬죠? 골리앗을 이겨서요? 힘이 세서요? 아니요. 지혜가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맨날 지혜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놈의 지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혜는요. 뭐를 알아야 지혜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얘기 나와요. 복선을 쫙 깔아줍니다. 좀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옛날 같지 않네 뭐 이런 마음이 식었네 뭐 이런 마음, 이거 많이 바뀌었네 뭐 이런 마음들 좀 뒤에도 나옵니다. 솔로몬 얘기.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방에서 여러 공주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정략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오죠? 이방에 우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성전에다 같이 갖다 보관했단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죠? 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비참한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다윗 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 그거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을 넓게 보면 깊게 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역대상하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또 다른 하나의 부록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부록 아니에요. 이건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이는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왜 역대상하에서는 다윗 왕조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기왕이 아까 페르시아 역사 이야기했으니까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끝나면 자 보십시오. 에스더 이야기 끝나고 2차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누가 인도에서 가져오죠?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하수에로 왕 말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말고 여러분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또 연결이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여러분 스폰서였어요. 정치 재정 스폰서. 한 나라의 황제가요 제국의 왕이 아니 이방 민족의 스폰서 역할을 해서 니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준다. 해라. 왜요?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 아니에요. 제국의 황제도 믿어줄 만큼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들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하고 느헤미가 귀환하에 돌아올 때 거기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거나 다시 성벽 건축하고 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내가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 어떤 줄 알았어요? 네가 가면 어떡하냐? 난 어떻게 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다니까요.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 늘 동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밥 먹는 자리에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측근 아니면 안 부르거든요. 그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페르시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좀 도움을 얻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하 그런 배경이었구나.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까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 건축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설계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뭡니까 도대체? 조감도입니까? 평면도와 입체평면 이런 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배경에서 역대상하가 읽혀지는 겁니다. 깊이 읽기예요.
이해하고 읽기입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지시가 되지요? 시작이 되지요? 누구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히 창대하게 돼 있을 때에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는요 역대상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상하, 그때 다윗 왕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상황을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역대상하가 기록된 배경 그 상황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황이고 역대상하 안에 있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배경은 그 당시 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언약궤. 그래서 수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자기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그 장막 안에다가 모셨어요. 이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이게 다윗의 장막. 여기는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습니다. 제사드리는 어떤 기구도 여기는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니까 다윗이 뭘 이야기한 거죠? 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셔서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천막 안에 그냥 임시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언약궤만.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으라 명하여 그것을 짓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렸던 그 실제 장막 있지 않습니까? 실제 성막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기브온 산당이라고 그랬는데, 자, 기브온에 그 성막이 지금 뭐만 쏙 빠져있는 채로요? 언약궤만 지성소에서 빠져있는 채로 고 모세가 지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성막이 지금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언약궤 있는 데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앞으로 성전이 언약궤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어지면 거기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릴 온전한 기구가 있어야 돼요. 왜요? 제사 드리는 기구는요 성별을 해가지고 깨끗해야 되는 거고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도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의 정통성을 이제 솔로몬이 뭐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성전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지금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브온으로 가서 그 성막에 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도 드리고 이제 성막을 짓기를 시작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가지고선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거기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거기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이거는 다윗의 장막 얘기하는 거네요. 언약궤를 위해서요.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예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성막과 지금 옮겨다 놓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성전을 지으려면 그 성막이 이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 역할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통성과 그 연결과 의미를 제대로 이제 꿰뚫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거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기억나십니까? 놋제단. 그죠?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왜요? 이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하러 간 겁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디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성막에서 새로 이제 지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절 보십시오. 몇 마리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와, 1000마리요. 여러분 이거 한 마리 한 마리씩 나눠 드린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00 번제 해가지고서 이렇게 1000번 나눠가지고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는 1000번 하겠습니다 해서 드리는 건 괜찮은데 요거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성서적이지 않은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1000 번제랑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냥 한꺼번에 드리시면 됩니다. 나눠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눠드린 거지 이 성경과는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이 1000마리 이거. 성경의 율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1000마리 드리는 거. 율법에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자기가 뭐 감동받고 필 받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 29장 21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1절 시작. 이거 누가 드린 거죠? 다윗이 드린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근거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드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자리에 솔로몬이 참석을 해서 그대로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그냥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1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한 걸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야, 여러분 세 부자 이야기 아십니까? 세 부자. 부자 할 때 리치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돈 많은 사람 부자 얘기 말고 세 부자 이야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세 부자 이야기. 뭐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여러 명이 나오지만 참 유명한 세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아버지와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옛날에 그 무슨 코미디 프로인가 뭐 아빠와 아들 뭐 이렇게 나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누구죠? 제사장 나라 이렇게 탁 눈치가 탁탁탁탁 들어오시면 이제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에 처음 약속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함께 나눠드릴 거. 아브라함 누구죠? 아들 이삭. 그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죽여 드려야 되는 것, 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이걸 렘브란트의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이 아브라함의 모습 천사가 확 말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아주 현장감 있는 거. 그 개념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탁 막아내는 쓰는 바람에 이게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모르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나라의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제사장 나라와 성전이라는 걸로 하나가 되고 있는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이 이후로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한 부자 관계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의 모범이 되죠. 1000년 동안의 모범이 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범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부자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앞으로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서 여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이요. 나이가요. 청년의 나이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묶여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삭.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들의 또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이 거기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의 내용들과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뚫고 보이셔야지. 그럼 맨날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만 하다가 날 새버리는 이런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아쉬운 이야기로 언제나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1000마리 희생 거기 기브온에서 드리고 이제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왜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예루살렘에서 드려. 이런 얘기 하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가 예배를 드릴 거니까, 네가 제사할 거니까 그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제사했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하는지를 기브온에 와서 정확하게 경험을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죠? 너무 흡족해서. 왜요?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요. 옛날에 다윗이 들은 건요, 숫송아지 1000마리가 양이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셔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너무 좋구나. 뭘 줄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뭘 얘기하죠?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요구했다는 건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 누구처럼요? 옛날에 여기 이 솔로몬과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내 마음이랑 똑같은 거 알잖아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솔로몬의 마음을 간파했는데 지혜를 달라 그래서 라기보다는요, 여러분 본문은 오늘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성서적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어떤 백성이래요?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아주 뿅 가셨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로 우리가 구하는 거네요, 그죠? 부, 재물, 영광,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꼴 보기 싫은 것들 다 물러가고, 그걸 구하지 않고요, 또 뭘요? 장수, 오래 사는 것, 누리다가 오래 살다가 가능한 늦게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모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스파크가 팍 튀는 거예요. 그냥 야 요놈 봐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꿰뚫느냐. 이거는 도대체가 내 마음을 들켜버렸네. 야 이거 봐라. 보세요.
이 기도 끝에, 이 요구 끝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지혜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예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도 마음이 새야 되는데 분명히 지혜를 요구했죠. 그런데 지혜와 뭘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 뭘까요? 성경 지식이에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를 요구했는데 이 지혜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얻게 될 것이다? 지식인데 어떤 지식인 거예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한테 보너스를 우리한테 주신 건데 지혜를 원하느냐? 대답들 안 하세요? 한 번 더 물어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세요. 지혜를 원하느냐?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의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 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파격 특가입니다. 여러분 대박 찬스예요. 대박 찬스 지금. 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제사법. 그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어떻게 제사해요? 1,000마리 잡아드렸으니까 1,000마리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혜를 달라 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느냐 하면 지혜를 달라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달라, 하나님 나한테 지혜 좀 주세요. 이랬으면 땡 탈락.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자, 제일 첫 번째 재판 나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20살 이제 갓 청년인데요. 왕에 올라가지고 저거 뭐 왕질이나 똑바로 할 수 있겠어? 라고 막 이렇게 비난의 눈으로 보고 어디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웬 멍청한 엄마가 애를 죽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발생됩니까? 엄마 둘이 애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게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들을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란 모름지기, 소유를 포기해 생명을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을요, 아니 그 젊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걸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확하게 반띵해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윗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한 5년만 기다려봐. 얼굴로 표정이 아니라 얼굴로 나오겠지, 윤곽이. 누구랑 닮았는지. 그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은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소유를 포기해 생명을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란 말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혜가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건 여러분이 다 까서 드셔도요, 10절, 11절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지혜를 이야기할 때, 맨 이야기할 때 지식과 지혜가 또 따로 놀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다른 게 아니면 성경 지식이에요. 말씀 지식이라고요. 그걸 근거로 한 지혜인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한 묵상인 거고요. 그걸 근거로 한 기도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따로따로 찢어놓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 놓고는 여러분 될 일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으시면은요, 이 말씀 놓는 순간부터 될 것도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놓는 순간부터 될 것도 안 된다고요. 악착같이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누구처럼요? 왕처럼요. 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끼고 다니는 게, 계속 끼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끼고 다니는 거라고. 내일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새벽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올 때 외투 좀 가져다 달라. 그리고 성경 기록한 그 성경 말씀 좀 갖다 줘. 책 좀 갖다 달라는. 이건 뭘까요? 구약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또 이것도 말씀 듣고 내일 새벽에 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미리 들었다 뭐 이렇게 또 너무 마음. 외투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명기까지. 신명기도 지금 다 끝나갑니다. 신명기 끝나가는 부분에 여러분 다 아십니까? 성경 통독하고 통성경론에 나라는 거? 예, 그럼 이번 주일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길에서 두 가지 요청합니다. 외투, 말씀,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 외투가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수준 정도면 이 외투의 모양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내 귀퉁이에 뭐가 달려있다 그랬죠? 술이 달려있죠. 알코올이 아니라 실. 몇 가닥이죠? 8가닥에 매듭이 5개. 그래서 13. 그리고 그 겉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치치트라는 단어가 숫자로 표현하면 6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13개. 뭘까요? 바울이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까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쉽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오늘 새벽의 본문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거. 다 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 그 율법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그걸 다 이뤘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이겠죠.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데 다 마쳤다. 요 표현을 써요. 바울이요. 그거 흉내낸 거예요. 어설픈 흉내가 아니라 자기의 나름대로 삶에서 완성해낸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역대하의 그 분명한 이야기의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해낸 솔로몬의 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 백성이라는 걸. 그러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백성, 내 백성, 이 마을은,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여기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의 백성. 이 백성들은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왕인 걸 표현했고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왕이라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비라.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왕궁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도 왕궁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을 왕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거기 왕궁으로 임하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군 거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이건 솔로몬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고백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 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서 물려받은 이 성경의 유산을, 말씀의 유산을 내가 죽어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다윗처럼 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나 물리치는 그런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낸, 정말 완벽하게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깨뚫고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 다윗, 천년의 모범,
그와 같이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가려면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이 뭐와 뭐를 주셨다 그랬죠? 지혜와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입 벌리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는데 뭘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죠? 지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뭘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죠?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말씀 계속 끝까지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세요. 좀 짜증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읽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이거 우리가 이 주일날 다 살펴본 본문이에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구약성경 289쪽인데요. 신명기 1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289쪽 신명기 1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뭐 이제 생각은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왕 세워졌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왔죠. 3대째, 이제 겨우 3대째인데, 자,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16절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17절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게 왕의 원칙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역대하 1장 14절에 솔로몬이 뭐래요? 병거와 마병.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 있잖아요. 병마. 그게 병거와 마병이에요.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왜 병거와 마병을 뭐 했어요? 모았으니까 병거와 마병이 어떻게 돼버려요? 많아지겠지요. 병거가 1400대요. 거기다가 또 숫자를 다 적었어요. 또 이게 군사 기밀일 텐데 뭐 하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은 거는요. 이게 친절하게 기록까지 해놓은 거는요. 뭐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아. 이거 보여지십니까 이게?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뭐 누가 자기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또 왕이 있는 또 궁에다가도 같이 다 배치를 다 해놓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마병, 말과 병거들을 어디서 데리고 왔는가 봤더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신명기 17장에 그 마병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요 일이 언제 발생된 건지 아십니까? 언제? 왜 이렇게 애굽과 또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병마, 마병, 이 말과 그 병거가 들어왔느냐?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절이요.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은 구약성경 5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참 뒤의 얘기가 아니라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마병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말이 들어왔어요. 병거가 들어오고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초창기 얘기죠. 초창기부터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된 겁니까?
애굽에 있는 공주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연결이 되니까 거기 애굽에서 뭘 데리고 들어올 수 있죠? 마병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죠. 이거 말을 병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 여러분 좀 식사 뒤끝인데 밥맛 뚝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죠? 식사 전이라면 밥 치워라. 이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이것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 하나입니다.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무역상을 아예 들이대가지고 돈을 왕창 들여서 들여온 겁니다. 애굽에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 아주 철저하게 다 기록이 됐네요. 거래 내역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또 이거 가지고 또 뭐도 했어요? 장사까지도 했습니다. 돈을 또 벌었습니다. 이 참 좀 마음이 좀 그런 좀 껄쩍지근해지는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나중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될 그의 나중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일찍 소개가 됐어요. 내용이. 왜요?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이 된 거니까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기록한 거니까 아주 요점을 정확하게 찔러주기 원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이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성전 지으려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옛날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금방 변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점에서 이게 본문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솔로몬을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 변해버리지 않도록, 빨리 변질되지 않도록,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단도리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도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식어져가고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의 그 기로와 그 기점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면서 받아들였을 그 순간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채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엇갈려가고 있는 솔로몬의 양쪽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왜 이런 비참한 이야기와 왜 이렇게 은어스럽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살펴야 됩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백성 솔로몬이 마음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포로된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그걸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요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시고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지혜와 지식이 되고 그것이 또다시 지혜와 지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요. 물론 결론은 솔로몬도 돌아오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